자, 그러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것을 보통 학문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성경 속에 흥미로운 사실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 비평, 양식 비평, 편집 비평, 고등 비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비평 방법들을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들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다른 역사 옛날 책들과 다를 바 없는 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성경 안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자칫 구경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인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는 것, 그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도 많고 또 옛날에 쓰여진 책이라서 현재 우리가 배우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이 구약의 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훑어보고 이제 여러분이 내가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질문해보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그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했던 야곱처럼 때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 이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는 늘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질문을 던지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란 무엇인지,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놓은 책이 바로 이 구약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네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창조의 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의 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또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모든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 진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구원의 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전체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과 우리 개신교가 보는 구약 똑같아요.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다르고 카톨릭이 보는 구약은 몇 권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히브리 성경 또는 타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타낙. 이 타낙은 모세 오경인 토라, 그리고 예언서인 느빔, 그리고 성문서인 케투빔, 토라, 느빔, 케투빔, 그 첫 머리를 따서 타낙라고 부르기도 하고 타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우리 개신교의 성경이 똑같은데 순서만 조금 다릅니다. 유대교의 성경, 이 타낙은 예루살렘으로의 기환을 다루는 역대상하를 마지막 책으로 두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맨 끝인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키는 예언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끝으로 정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간절한 기다림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보는 구약의 성경은 모든 이 성경의 배열도 마찬가지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구약은 신약과 합해져서 하나의 성경이 되는 것이지 구약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까지를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카톨릭 구약에서는 개신교 구약에다가 외경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말은 경전이긴 경전인데 약간 완전 정경에서 조금 벗어난 것들을 외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외경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교훈들이 있다 해서 이 외경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외경이 아닌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이거는 잘못된 경전이에요. 거짓된 경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약 지금 카톨릭에서 보는 거 토비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카톨릭 구약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올바른 해석의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를, 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맨 처음 나오는 책,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이 말씀 중에 처음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부르고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기자, 애초에 모세가 쓴 책이죠. 모세는 이렇게 위대한 선언, 신앙 고백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 내 마음에 맞는 것들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적인 측면에서, 교훈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창세기는 모세오경으로서 토라, 모세가 쓴 것이 맞지만 이 고백이 언제 다시금 제대로 정리되었는가, 고백되었는가, 그 기원을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던 상황, 빛이 아예 없었던 상황, 완전한 어둠의 상황,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루살렘 멸망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겠다 약속하셨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되어 끌려갔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살아계신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 게다가 바벨론에 그곳에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의 신전들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멋있고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그 성전, 그런 것들은 그런 작은 사이즈들의 성전은 수백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모시는 주신 마르둑이라는 신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수십 배 크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이 너무나 절망한 겁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야훼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은 패배했구나. 정말 완전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상황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후예였는데 이들은 모세의 율법, 이 토라의 파편들을 다시금 모아서 고백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지금은 절망이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새로운 빛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결단과 고백과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다시금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두 사건이에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들은 함께 다시금 모일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데 너무나 혼돈하죠. 공허하죠. 흑암뿐인 현실을 맞이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피부로 완전히 체감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진짜 그 앞길이 막막한 어둠뿐인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의 현실 앞에서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던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뚫고 빛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의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어둠을 뚫고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나무와 식물들 만드셨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특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뒤에서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옛날 천지 창조 그 모세의 시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의 시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는 그때에는 무신론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모두가 저마다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었어요. 해와 달과 별과 나무, 하늘, 바다 다 모든 것들 다 우상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은 분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신 그거 참신 아니고 그거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지창조의 중심은 사람을 위한 창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 모든 창조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사람으로 귀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었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편 8편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으뜸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무조건적인 권한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으로서의 권한입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닌데 자연을 너무나 아름답게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이 자연을 너무나 훼손시킬 때가 많죠.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이 짐승들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조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잡아먹고 그런 좀 인간의 만행적인 모습에 대한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잘 가꾸고 보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할게요. 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이렇게 시를 한 편씩 읽어드릴 텐데 나태주 시의 섬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대 오늘 볼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생각날 때마다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경이 그러하듯이 풀잎이 그렇고 나무가 그러하듯이. 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생각날 때마다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 풍경이 그렇고 풀잎이 그렇고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풍경과 풀잎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들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자연 그대로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요새 이제 봄꽃이 많이 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계절이 가면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 꽃들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생각날 때마다 사랑스러워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 만날 때마다 반가워요. 새롭고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누군가의 도구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이용해 먹어야지. 계산할 때 그 사람은 새로움이 없습니다. 반가움이 없습니다. 사랑스러움이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지겨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좋아했다가 언제 또 돼서 지겨워지는 거.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가 한 편 더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 다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고귀한 존재로 볼 때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면 자세히 보면 뭐만 보이죠? 얼굴에 잡티만 보입니다. 오래 보면 어떻죠? 지겨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